마태복음 22장 34절은 원래 좀 내가 다른 주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오늘 내가 설교했던 걸로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봉사와 섬김의 교체가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 바꿨으니까 양해를 하고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 속에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멘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에게는 두 명의 중요한 멘토가 계셨어요. 한 분은 돌아가신 우리 힌돌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이종일 목사님, 이분이 나에게 멘토셨어요. 이분은 내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목회 경험도 없고 해가지고 뭘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몰랐을 때에 이분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가르치고 지도해 주신 그런 귀한 분이셔요. 저한테는 은인과도 같은 분이죠. 근데 또 한 분의 멘토가 더 계신데, 이분은 제가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저에게 말씀과 삶으로 지도해 주셨던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희천 목사님 이렇게 계셔요. 지금 이분이 연세가 얼마냐면 98세야. 98세인데도 아직도 비교적 정정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진실된 인격과 신앙으로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3일 전에 이분이 총신대에서 명예신학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게 대단하냐 싶지만은 총신대 역사가 124년인데 124년 역사 가운데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1호로 그렇게 신학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때 저도 이제 가서 참여를 하고 축하를 드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교계와 학계의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그분한테 배웠던 제자들이 가서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최초의 명예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원래 북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제 월남을 하시고 부산에 가서 고려신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영남 지역에 제일 태도가 된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상동 목사님 이렇게 계세요. 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투옥되었다가 추록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밑에서 6년간을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 밑에서 신앙과 인격을 다 배우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내수동교에서 목회도 하시면서 총신대에서도 설교학 이런 걸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시냐면은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4시간. 이게 4시간이나 40분도 힘들죠. 근데 그걸 고정적으로 꼭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모님하고 해외여행을 가셨어도 그냥 하루 4시간 호텔에 앉아가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야. 그러니 사모님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을 할 정도로 그만큼 성경을 많이 사랑하셨고 그만큼 읽으시고, 또 그분도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그 후학들, 목회 후보생들에게 정말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된다, 이걸 아주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이분의 삶이 굉장히 진실하시고
아주 순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분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고 또 이분 밑에서 많은 제자들이 배출을 되었죠.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남설교회 화정주 목사, 또 총신대 총장 박성규 목사, 이런 또 이 외에도 많죠. 그 중에 흰돌교회 오창희 목사, 저도 들어있어요. 저기 이제 보시면 저 사진 가운데 나도 한 명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에도 그 밑에서 많은 교육계, 학계, 경제계 많은 인물들이 배출을 되었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여러분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부의 사부는 뭐예요? 사부의 사부를 뭐라고 불러? 태사부라고 부릅니다. 태사부. 그러니까 저분한테 내가 배웠으니까 나의 사부다 말이야. 그러면 나는 여러분의 사부 아니야. 그러면 사부의 사부, 태사부. 그러니까 저분이 여러분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분은 지금 98세가 될 때까지 정말 그 말씀 사랑하시는 이 모습, 또 그리고 진실된 신앙 인격, 이게 참 모든 분들이 존경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분에게 총신대 명예신학박사학위 하는데 가보니까 듣기로는 총신대 교수님 가운데 이분에게 그 신학박사학위 명예신학박사학위 주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그만큼 모두 다 이분은 받으실 만한 분이다 이렇게 인정되고 있는 거죠. 저도 직접 한 20년 배웠고 또 그 뒤에도 지금까지도 계속 1년에 한두 번씩 찾아뵈면서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까 정말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내 인생 마칠 때까지 이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목회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이 내한테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마칠 때까지 참된 목회자가 그렇게 살다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과 무관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태사부다. 사부의 사부. 그러니까 그분한테 내가 배웠던 것을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여러분도 잘 배워서 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의 구약 율법은 모두 다 합치면 613개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율법 가운데는 하라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계명이 248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라고 된 계명이 365개 계명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613개 계명이야. 자,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하라는 계명이 몇 개?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개? 365일 생각하면 돼요. 365개. 토탈 합쳐서 몇 개? 613개. 이해하셨어요? 네, 이거 꼭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구약의 율법은 다 숫자로 따지면 하라는 248, 하지 말라는 거 365, 토탈 613개예요. 근데 이제 구약에 하도 많다 보니까 율법사들이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은 그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는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답을 딱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강령이 무슨 뜻이냐면은 골자다, 핵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것이 모든 율법의 요약이고 모든 율법에 깔려 있는 기본 정신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의 공통점을 아세요?
자, 공통점. 둘 다 사랑이죠. 그것도 공통점이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 자신에 대한 이기심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게 되죠.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본능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키울 때 보면 한 두세 살만 돼도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거 내 거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이거 내 거야 그래요. 뭐 벌써 두세 살만 돼도 자기 소유욕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자기 거 더 많이 챙기고 나 중심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내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런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계명은 뭘 가르치느냐? 그 본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나 자신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먼저 하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는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자연적이란 말이 뭡니까? 그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자연적인 게 뭐예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거라고. 근데 바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바로 초자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본성이야. 마치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은 그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걸 거꾸로 돌려서 밑에서 위로 흐르게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나 중심의 삶을 제어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계명이 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 자신보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또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먹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의 첫 자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규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마치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는 것 같은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창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하셨고, 또 그렇게 살 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대학생 선교단체 가운데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제가 다닐 때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모양인데, 조이, 영어로 J-O-Y. 근데 이게 J-O-Y가 뭐의 약자냐면 J, Jesus first,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리고 yourself third, 내 자신은 제일 마지막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어떤 가치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수님 제일주의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내 자신을 챙기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첫 자를 따지니까 조이. 그런데 여러분, 조이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조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첫 자리 모시고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그리고 내 자신을 마지막에 할 때 이게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이럴 때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돼지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다면 돼지가 제일 행복하겠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걸로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먼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제1의 가치관으로 갖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당장은 여기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뭐 전도한다거나 뭐 봉사를 한다거나 그런 거 하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겠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재능과 재물과 또 내 모든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거,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 자,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이 될까? 수진이, 이웃 사랑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수동적으로 앉아 있으면 안 돼. 설교도 가지면 인터랙션이 돼야 됩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래야 이게 서로가 이제 더 나은 걸로 나갈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웃 사랑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거, 이것도 이웃 사랑이겠죠. 또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 이것도 이웃 사랑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또 그 외에도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의 길을, 행복의 길을 가르쳐 준다면 이것도 이웃 사랑의 중요한 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이웃 사랑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우리가 3주 전에는 행복축제를 통해서 한 250명이 넘는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고 행복을 얻습니다, 이걸 전해줬죠.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랑의 김장 담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여가지고 김장을 담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혼자 되신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에게 한 350박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전달해 드립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매일마다 우리 교회는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 사역도 하고, 또 뭐 장학금, 이렇게 지역에 있는 새 학교에 장학금도 전달하고, 또 뭐 집수리 봉사, 이미영 봉사,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웃을 섬기는 노력들을 참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재정이 일단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이거 줄여갖고 남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도 들어가야 되고 또 노력 봉사도 해요. 이 사랑의 김장 담기 할 때도 이틀을 했더니만 어떤 권사님들 아유 허리가 아파요 뭐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섬겼다,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라는 이 행복감이 있으니까 그 힘들어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15년 이상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역사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다 인정을 받아요. 그 매년 이 영등포 구청 산하의 지역을 섬긴 뭐 그런 단체들 표창하는 게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교회가 꼭 들어가가지고 표창을 받습니다. 그 영등포 구청에 가면 명예의 전당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있어요. 현판이 있습니다. 또 원래는 이 영등포 대표로 우리 각 구마다 한 기관이 추천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추천이 돼가지고 서울시장의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사랑의 김장 담기 하고 난 뒤에는 구청장님이 이거 너무 귀한 일이다 해가지고 직접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감사장을 전달해 주겠다 그러는 걸 감사하긴 한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뭐 따로 가가 또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걸 그래도 노력하고 실천해 왔다.
이 지역 사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역을, 이 교회를 여기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세운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 중직이 되고 할 때도 계속 이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각각을 했다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함께 동시에 실천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가 있을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란 것은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나는 교회가 요즘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내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래, 이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가지고 좋은 말로 가난한 성도다,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러나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교회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이미 일찍이 옛날 초기 지도자들부터 현대 지도자들까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1세기 교부니까 사도 요한과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교회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건 교회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세기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신 사람은 교회가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4세기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교회는 어머니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 길러주고 키워주는 어머니와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 속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또 19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괴상한 신앙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우리 머리다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안 다니고 나는 가난한 성도야 그러고 있다면 그건 이상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세기 독일의 목사 본 회퍼, 이 사람 뭐라고 말했냐? 참된 제자는 공동체를 떠나 살 수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20세기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 뭐라고 했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21세기 미국의 목회자 팀 켈러, 이 다 유명한 분들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과 무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는 안 나가고 나는 내 혼자 하나님 잘 믿을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도 사랑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동시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건 또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이웃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웃이 누굴까요? 제일 중요한 이웃,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제일 중요한 이웃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간혹 건물을 가지고 교회당에 하는데 원래는 교회당이고,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여기 있는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의 모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 그러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이웃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런데 누구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은 더 중요한 이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이 봐도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여기 있는 믿음의 형제들, 같이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도 다 믿음의 가정들이잖아요.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가장 중요한 교회고 또 가장 중요한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자 동시에 이웃 사랑의 가장 중요한 실행 방법이다라는 거죠.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이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는 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잖아. 이는 뭐야? 그걸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첫째는, 여러분 입이 없어요? 답을 해보세요. 답을. 자, 첫째는 뭐예요? 너무 빨리 넘어갔습니다. 아직 조금 더 그 전에 그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자, 이는 첫째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직분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우려면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세우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면 그 다음에 2단계가 나옵니다. 2단계. 그 다음 뭐가 나와요? 2단계가 뭐예요? 여러분 입으로 말해보세요. 자, 그 다음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봉사의 일을.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3단계가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면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온전한 성도로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봉사 일을 하게 되고, 이 봉사 일을 하게 되면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목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첫째는 교회를 다니면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을 공부하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아야 믿음이 빨리 자랍니다.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믿음 잘 안 자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근데 이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훈련을 받으면 믿음이 빨리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봉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양육반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른들 대상으로 양육반을 하면 지금까지 내가 만든 교재를 가서 6학기째 지금 했어요. 했는데 작년 행복축제 때 처음 교회 나온 분들, 그전까지 예수도 안 믿었어요.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양육반 3개월을 같이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는 나도 이제 뭔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나도 새가족을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새가족부에다가 오히려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안내하겠습니다 해가 안내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봉사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말씀을 공부해서 믿음이 자라니까, 온전하게 되니까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가운데는 뭐 믿은 지 수년 지나도 아직도 그냥 예배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섬기는 거 싫어. 이건 아직도 온전해지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요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하고 양육반을 같이 해보자. 사실 제자대학 2년 동안 하면 제일 좋은데 그건 너무 기니까 3개월만 시간을 내보라는 이야기예요. 3개월만 나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음의 기초가 뭔지부터 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이 뭐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여러분 이거 3개월 같이 공부해 보면 그런 변화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와서 신청해라 그랬더니만 아직까지도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곤란해요. 여러분 내가 일부러 없는 시간을 내가지고 여러분하고 3개월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아무도 지원자가 없다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이 토요일이면 내가 그 시간에 맞추고 여러분 원하는 시간이 주일날 오후라면 내가 거기 맞추려고 하겠어요. 내가 거기서 맞춰서 할 테니까 여러분 시간을 좀 내보세요. 내가지고 말씀 훈련을 해보면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빨리 자라요. 나는 청년 시절에 또 목사님이 옛날 이야기 하신다 그러지 마시고 젊은 시절에 제자 훈련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 건 내가 경험을 해봤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하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3개월이 양육반 했는데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이렇게 경험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자꾸 나와 무관하고 시간 내기 얼마나 힘든데 그러지 말라고 하네요.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다져지고 새로운 말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달부터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한번 시간을 내보세요. 이 시간을 내서 3개월 투자하는 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내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삶을 바꾸는 겁니다. 삶을 바꿔서 믿음이 온전해지면 그다음은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의 삶을 살면요 이게 헛수고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더 큰 은혜로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러시잖아요. 섬기고 사는 건 내가 받고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형제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해서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과거에 섬긴 거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셔서 다 그대로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모여라. 자,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걸 계수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달란트 준 대로 너는 몇 달란트 남냐, 너는 몇 달 남겼냐 해가지고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신다고 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갚아주시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갚아주시죠. 또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이웃이 바로 여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니까 믿음의 형제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믿음의 성숙 정도의 척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이걸 넘어서는 마치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초자연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만큼 믿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섬기는 사람이 믿음도 빨리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 비유하죠.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그 숨을 쉬어야 우리가 힘을 얻는 것처럼 역시 기도가 바로 우리의 호흡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 뭐냐? 영혼의 운동입니다.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운동할 때,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 믿음이 건강해지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경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뭔가 하나씩 봉사해보는 사람하고 믿음이 자라는 정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설교만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교제권도 별로 없어요. 교제권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빨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섬기고 봉사도 해보셔야 돼요. 청년부 안에서도 봉사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봉사하시고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믿음이 빨리 자랍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도 생겨요. 그러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죠. 여러분, 교회는 혼자서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 유기체와 몸과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어요.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생활이 안 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각종 섬기는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질 않아요. 여기 보면 당장 오늘 찬양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그 다음 뒤에 영상팀, 여기 돼야만 이 예배가 잘 진행되죠. 또 뒤에서 안내하시는 분, 또 여러 가지 셀리더로 섬기는 분, 이 모든 섬김들이 있으니까 이 예배가 돌아가고 있고 교회가 대대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 하나씩 맡아서 섬겨보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이 자라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이렇게 다 복으로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봉사를 이미 여러 개 해가지고 힘들어요 그런 분들 간혹 있죠. 원래 이게 봉사를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힘들어요.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또는 뭐 꼭 그렇게 봉사해야 구원받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조지 휘필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회가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했는 말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따라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적당히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있다 보면 몸은 어차피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늙어가는 건 녹수로 없어지는 게 녹수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힘들어가지고 막 지치기도 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따라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녹수로 없어질 거냐 따라 없어질 거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게 복된 삶이냐 이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고 그런 녹수로 없어지는 것보다는 따라 없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나중에는 그 사람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나중에 후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한 방울까지도 다 주를 위해서 드렸다는 거죠. 또 예수님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인생에서 내가 할 일을 다 이뤘다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칠 때 다 이뤘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하고 기쁨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됩니까? 그게 아니고 할 일 하나도 못하고 녹슬 없어지면서 그렇게 생을 마치는 거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따라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주님 나라 가면 다 이뤘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의 시절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피곤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이것만 내 관심이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갈 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해 주실 거, 작하가 죽는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흰돌기 구호라는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 다 몇 번 했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구호 준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손에 얹고 흰돌 하는 거예요. 자, 흰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흰돌교회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흰돌교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세워가는 교회니까 손을 잡고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흰돌교회는 하면 나의 교회입니다. 이거는 내가 다니는, 내가 소속한 그 교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손님처럼 다니면 절대로 믿음 안 자랍니다. 교제권도 하나 없고요, 믿음이 안 자라요. 나의 교회다, 내 교회다라는 의식이 있고 그럴 때 열심히 다니게 되고 믿음이 자라는 거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구호 한번 해보십시다. 구호 준비. 여러분 점심 안 먹었어요? 자, 우리 한번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구호 준비. 흰돌. 흰돌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흰돌교회는 옆 사람 손잡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흰돌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일을 실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청년부대에서도 아마 내년도 섬길 사람들 지원을 받고 할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내년에 어떤 걸 섬기면서 봉사할 것인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되게 없어서 또 여러분 가운데는 교사나 또 이 다른 일반 어른 예배에서도 좀 섬길 수 있는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 나라